근데 이 말씀이 아침에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아니면은 구약에서 항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는 실은 뭐예요? 가장 부유할 때 아직은 북이스라엘도 건재하고 여호사밧 왕 때 가장 번창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여호사밧 하나님 그 이후에 여섯 왕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 족보에도 이렇게 빼시고 그러셨는데, 그 가장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할 때에 호세아의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앞으로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라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호세아 말씀 빼놨는데 또 없어지네요. 네. 호세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호세아 2장 말씀인데 이게 갑자기 빠졌네요. 제가 뭐가 오늘 잘안 영상이 다시 했더니 할렐루야. 저 얼굴 조금 나가야지 안 그러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할렐루야. 자,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은 요약을 하면은 1장은 그 뭐라 그럴까 좀 저주의 선포라 그럴까? 내가 뭐 이스라엘이라 아들 이름을 호세아와 그 고멜이 결혼해서 아들 이름을 뭐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둘째를 뭐 로암미 그다음에 로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뭐 하여튼 저주의 이름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서 그 또 아이들을 낳으라. 그래서 새 아이를 낳았어.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그 미래의 거를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견딜 수 없는 우상 숭배와 그 죄악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항상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면 대학살의 장소죠. 대학살의 그 아합과 그 가문이 대학살 예후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70명의 왕자들이 다 이렇게 피해 학살을 당한 대학살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렇게 세 명을 이름을 그렇게 저주의 이름을 심판을 선포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다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패턴은 항상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개, 심판과 회개와 회복 아니면 심판과 회복인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계속 심판을 하다가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계속 심판만 말하면 포기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계속 그냥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 버리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그래서 호세아서는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렇게 해서 몇 장이 14장인가요? 17장까지인가요? 하여튼 무슨 이 서선지서는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벌써 우리는 14장까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2장에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그 1장 10절이
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해놨는데 계속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1장 끝에 이것이 원래 2장 1절입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 이것이 2장에는 완전히 이제 회복을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는 원래 2장입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 원래 이스라엘은 대학살의 장소였잖아요. 저주의 땅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심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심다. 그래서 이스라엘 뜻이 여러 가지, 두 가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쁜 뜻이 있다면 또 좋은, 심다. 하나님이 심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장 1절 이게 결론이 됩니다. 1장과 2장의 결론은,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를 하며,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를 하며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안미와 루하마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긍휼이 내 백성이 아니다. 안미 내 백성이며 루하마라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새로운 뜻은 심는다. 심고 내 백성이면 내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된다. 완전한 회복을 2장 1절에서는 로가 다 빠져가지고 그런 회복을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2장과 1장의 결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징계가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제가 참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 아니면 남편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이 참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회복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랑 신부 뭐 이런 그런 것이 그런 거하고 조금 더 차원이 높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운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노시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더 신랑과 신부의 표정은 제가 오늘 감동받은 것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진짜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또 안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여기는 나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너무 금슬 좋은 부부는 그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내 마음을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그 누구지 압살롬을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눈빛만 봐도 그런 관계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신하와 군신과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항상 뜻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영생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진짜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부관계는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이런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아는 지식 아니면 삶으로, 체험으로, 몸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아는 그것이 그노시스거든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신부라. 그렇게 될 때는 그 신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고 신부의 모든 것도 신랑의 것이 됩니다. 근데 완전한 부부 관계가 된다면은 내가 어떤 진짜 막 아무리 신데렐라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막 진짜 요즘 뭐 신데렐라가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완전히 막 창녀에서 갑자기 그 나라의 그 서양에 보니까 그 창녀처럼 막 그렇게 흑막에 살았지만은 나중에 왕비가 되고 나중에 막 그렇게 나중에 왕까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서양 역사에 제가 관심 많아서 좀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가 아무리 지금 귀천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것이 다 있지만, 죄성이 있지만은 그 왕과 결혼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바꾸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모든 것을 정결하게 교육을 또 받지 않습니까? 왕비가 되면은 막 목도 정결하게 하고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 그런 것만 해도 교육을 받듯이 말하는 거, 음식 먹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그 왕에게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왕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럼 믿을 수 있을 때는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한꺼번에 왕권을 주고 제사장권을 주고 심판권까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인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심판관이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인간이 그 티끌만한 인간이. 근데 하나님의 로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알 때는 그대로 또 순종하게 되겠죠. 그럴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신부다. 근데 신부가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부가 아무나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값을 치러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성화를 넘어서 영화까지 가야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리라. 하나님이 그 음란한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고 전형적인 그 선지자들의 선포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심판과 회복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 방식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회복이 아니라 장수마다 한 장은 심판이라면 한 장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면서 14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마다 또 어떤 장마다 앞에는 심판이고 뒤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시면 심판이 계속되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회복을 장마다 또 뒷장에는 또 여기서는 계속 장마다 후반부에는 항상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막 벌거벗겨 있던 이제 포로 이런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버림받았을 때는 이방에 온전 직김을 당하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나 뭐 그 모든 나라에. 그럴 때 그래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호세아가 법정에 선 아내를 판결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3절 고발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바알 숭배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풍요
물질을 숭배를, 지금 물질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벽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신약과 구약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관계와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배역하지 않고 사람이 항상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자식들아 계속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과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내 떡과 내 양과 1장 1절에 보면 1장입니다. 1장에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렇게 악하니까 폐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4절과 6절에 1장 4절과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기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페트 이스라엘, 페트고 페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회복시킬 때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페트,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킨다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 왕가를 다 멸망이 됐죠. 자기들이 멸망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가가 다 왕손에 그 왕가가 완전히 멸절을 했잖아요. 근데 펜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가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펜의 이스라엘 자손을 개개인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 이스라엘 왕가는 멸하시고 또그 이스기야 무슨 왕입니까? 여호야긴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멸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이후에 우리까지 마지막 성도들까지 한 명 한 명을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계속 여기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킨다는 파멸시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피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의 드러내니 그를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원래 원어에는 부정물이 두 개거든요. 원어에는 헤아릴 수 없으리라. 원어에는 이게 부정이 두 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는 반복 부정을 아닌 게 아니다. 반복 부정을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긍정을 말하면 최상급의 긍정을 말하면 막 최고의 어떤 베스트 있잖아요. 최상급 그것을 말할 때는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어에는 이게 두 개로 됐습니다. 부정이 두 번의 반복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완전히 내가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강하게 최상급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것은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로루하마 로함이.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로함이 로루하마 그것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럴 때는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이게 10절인가요? 왜 뭐가 잘 말씀이 안 맞아? 이장 맞는데, 할렐루야.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회복시키리라. 이게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로루하마 로함이 이것이 가장 큰 무시무시한 저주의 최후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교 이스라엘이나 신약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세 시대에는 출교를 시키면 완전히 왕이라도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완전히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왕하고 뭐예요? 왕들도 무시하지를 못했잖아요. 교황들에게 막 이렇게 교황이 더 왕권보다 셀 때가 있고 왕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무서운 일이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도 이거는 거의 가장 최후의 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네 너는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19장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전에는 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안 좋게 했다는 거죠. 귀고리와 막 잊어버리를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숭배 거친들로 막 데리고 가서 그래서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비로소 이제 포로 시대 때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주시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포로 시대 이제 북이스라엘 아예 흩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로 남유다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들 때와 같이 하리라. 포로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다 보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래서 그의 포도원을 거기서 주고 이제 그때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뭐랄까 죽음의 땅이죠. 킬링필드 죽음의 땅 완전히 그 땅을 소망의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심는다는 소망으로 심는다는 다시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앞에 이스라엘 그 저주의 이스라엘과 소망과 축복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루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바알이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노시스, 하나님을 정말로 몸으로 삶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또 영적으로 깨닫는 지식 삶으로 그냥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때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그게 완전히 될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남편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또 어떤 지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와 신랑 관계가 될 때 신랑과 우리가 신부가 될 때는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특징이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막 뭐가 현실은 똑같았지만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신부의 단계로 온전히 일어날 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만일에 뭐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 대통령에게 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신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담대히 요구할 수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구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 응답을 또 받게 되고 담대히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담대히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신부다. 어떻게 생각? 왕이다. 왕권이 임한다. 선택된 왕. 신랑이 신부를 아무나 선택하나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나요? 누구지? 저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 왕이 뭐 그렇게 했지만은 또 문제가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고르고 고릅니다. 신부도. 그래서 작은 아가서에 보면은 아직 그 내 누이들은 뭐 유방이 작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남에게 먹일 음식 그 영적 양식이 거기서 유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막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영의 젖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라든지 성숙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그 어린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영적 그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 영적 그 젖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사들은 계속 길러야 돼. 커야지 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 먹을 것도 줄 게 없으면은 신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주님 장성한 분량으로 됐을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고 그 신부가 되는 것은 나이와 영적으로 성숙해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날에는 어떻게 신랑 신부 관계가 회복될 이것도 누가 아니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하나님 신랑께서 신부를 선택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으며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날에는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는 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또 아니면 어떤 중간중간에 계속 회복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들짐승의 공중의 새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죠. 이런 모든 만물들도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 이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 자연것도 회복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산도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똑같은 땅인데 여기 딱 여기 북한 경계에는 막 아무것도 없고 산도 민둥산이고 근데 똑같은 경계인데 중국 영에는 아주 거기도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나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이 없고 영적 전쟁도 없고 육적 전쟁도 없고 평안이 이제 마지막 평안은 우리가 천국의 본향에 돌아가야지 온전히 평안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을 긍휼이 여김으로 은총과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가 먼저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여기가 이것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신부가 됩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가 있고, 내가 그 믿음의 영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그 하늘나라는 믿음과 영의 통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그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진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심장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지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조그맣게는 어린 신부가 돼가지고 아직 그 신부가 아니죠. 키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나에게 응답하고. 자, 내가 신부가 되면 이 땅에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이 땅에서 장가도 안 가고 그렇지만 그분은 신부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 문제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그 무한하신 그런 것을 누리기 때문에 자족하게 됩니다. 좀 굶어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막 누구에게 맞아도 억울하게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것은 저는 그 회복이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는 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저는 그 신부가 되는 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우주적으로 아니 그 세상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초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마지막도 그 막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날에는 저는 그것을 이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날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성전이,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땅을 이렇게 원래 그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와 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인 그대로 악하고 좀 연약하고 죄스러운 상태에서, 죄덩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고 점점 성화가 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영화 과정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신부가 되는 그날입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빠릿빠릿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 그 신부의 단계가 올 때,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한, 신부의 단계가 올 때는 뭐냐, 하늘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말씀 적어 놓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응답이 됩니다. 신부가 되는 날. 그렇다고 이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룩과 겨자씨처럼 하늘나라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 자라가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특별히 성령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실행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신다. 그럴 때 땅에 응답이 될 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은 여러분 그랬다고 신부가 됐다고 모든 것이 행복이다. 시편 1편과 2편처럼 그냥 뭐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 heavenly joy, 하늘의 기쁨과 완벽한 평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있던 것이 있지만 3편에서 7편까지는 뭐예요?
현실에 고난이 있습니다. 신부가 항상 하늘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받고 쫓겨다녔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음에 시달렸죠. 죽음의 위협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자, 땅은 곡식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날의 어떤 성숙한 어떤 하나님의 성숙한 단계에 신부의 단계에 그렇게 좀 성숙하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명령하신 것을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개인에 임하면 나라면 나라에 개인이면 개인에 응답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땅에서는 곡식이 난다는 거잖아요. 곡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하늘의 기쁨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없다. 어떤 삶의 힘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런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장소, 킬링필드, 참혹한 그 죽음의 장소가 하나님이 심은 그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계속 이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된다. 이것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심어서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이 심은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면 하나님이 농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게 하시니라. 깨끗게 하는 과정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아예 열매가 막 이상한 열매 맺는 나무는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유기한 열매는 고난이 없는데 오히려 나중에 따버리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것이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생활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장성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아까 심는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면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21장과 이게 1절 이것이 굉장히 이겁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아까도 이루어지고 땅에 응답이 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비참과 저주가 긍휼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참과 저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음의 땅 힐링필드가 비참과 저주 죽음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죽음의 장소는 그 참혹한 죽음의 장소가 긍휼과 축복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응답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 땅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이때부터 은혜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은혜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막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왜냐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응답이 있으면 지속적인 또 기도를 하게 되겠죠. 예수님도 끊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완벽한 또 신이지만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거든요. 지속적인 응답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주와 풍요로워지고 없는 중에도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막 진짜 점점 조금씩 풀리긴 하는데 또 고난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 응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삶을 하나님의 한 번으로 그냥 성공을 한 번 하기는 이제 한 번은 누구나 막 진짜 죽으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대통령이 누구나 됩니까?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하여튼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되는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뭐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훌륭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그 진실함과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누구처럼. 매 집안에서만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 계속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응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23편이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을 심는다는 뜻이죠.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못하던 바를 긍휼히 여기면 로루하만가요? 그 긍휼히 여김 루하마로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 하나님 완전히 버렸던 백성이잖아요. 그거를 암미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천군천사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우리도 지금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지켜주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어떤 진짜 북한 땅이나 어디 있더라도 막 라이안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그 돈을 얼마가 투자가 되지 그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온전한 관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뭔가 막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방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풀겠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 내가 뭔가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막 뭘 하려면서 그것은 그 진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뭘 하려는 사람 있죠? 그것은 진짜 그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저가 그랬어요. 제가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항상 기도로 뭘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서 확증을 받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케 됩니다. 잘못된 것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삶에 얽히고 설켰던 그런 막 그 실타래들이 다 풀리고 뭐 이 혼미했던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해지면서 그 막 가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이 뭐가 막 비어가지고 이 공간이 이만한 공간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딱 그 교회를 딱 가는 순간 여기가 십자가로 채워지면서 내 삶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죽어가는 내 삶이 하는 예수님 그 교회 가는 날 이게 뭐가 이렇게 꽉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제대로 뭔가 가운데가 채워지면서 제대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고 온전케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땅에서 또 열매를 맺게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 23편 23절이 그 요점인데
어떻게 된, 그냥 그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는, 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위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교회 위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가 은혜가 된다고 또 막 좀 영적인 은혜가 된다. 여기 갔다가 또 나중에 여기가 아니었시다. 여긴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딴 데로 또 갔다가 이 사람이 아니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있게 몸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버림받게 돼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어떤 그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거기 붙어있을 때 성장이 되고 그 몸을 통해서 성장이 되고 몸을 통해서 신부가 되고 몸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며 그분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섭리하려는 사람 큰일 납니다. 새 언약하에 새 교로를 인하여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자비와 긍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 모든 인생이 꼬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것이 뭐예요? 주는 내 암미,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암미 그런 것이고 그 지옥에는 긍휼히 여김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근데 하나님은 긍휼함의 시편에도 하나님이 그 피난처가 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항상 그 피난처가 우리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피난처가 되시고 네, 긍휼히 여기 요즘 부모들도 막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저주 속에 축복하여 태어났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응답이 시작되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계속 소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죽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서 하나님과 네가 누구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갈 수도 없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지 시공간이 천국이 아니에요. 시공간은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에만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고 아침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고 어떤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초림하시면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천국 얘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인생이 나중에 밀가루 뿌리듯이 그 뭐예요. 겨는 그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내가 역사하는 것은
다 그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지정의 균형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은 영으로만 나중에 영으로만 영영하다가 산신령됩니다. 말씀 없이 영으로만 영혼육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고 영혼육은 우리의 다 영으로서 혼과 육을 다스리며 하나가 이 유기적인 관계이지 내가 영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높은데 육적으로는 완전히 아니야. 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심하게 말하면 구원파 내지는 영지주의가 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입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 있죠. 그것은 저주의 사인입니다. 내 뒤에서, 계속 뭔가 그 비판적인 정신이 있는 강한 사람, 뭔가 지나온 거를 확 저주하고, 저도 그런 거에 좀 약간 당연히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 내 입으로 그 사람을 막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어둠이다. 원망은 불뱀의, 원망이 나에게 그게 원망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배신이 어둠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 하다 보면은 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또 못한 그 주의 종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고 그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좀 비판하거나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반드시 축복을 해주고 진짜 핍박하는지라도 특별히 주의 종에게 상처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저번에 전도할 때 같은 저의 후임자의 찬양 대장으로 간 사람, 자기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워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왔어요. 목사님이 좀 막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너무 근데 이게 약간 여기 속에 이게 병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죠. 어쨌든 축복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냥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2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순종함과 순종함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내가 지속적인 은혜의 흐름이 시작되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며, 우리의 삶이 그 포도주를 내고 열매가 곡식을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천국에서 직신이 주시는 응답의 삶에서 지속적인 응답을 살게 되고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엉켜버린 것이 풀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질서가 모든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의 우리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럴 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이 마지막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이 세계에서도 태풍의 눈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겠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도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신 하나님처럼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들을 우뚝우뚝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믿지 않는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나 친척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천국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천국의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게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대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 위에 또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